그래서 그 사탄 자연굴복하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우루과이에 오셔서 우루과이 대회를 아무 정성을 많이 들이셨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레 이제 다 끝났다, 정성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이스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아버님 자가 비행기 앞에 이제 양쪽 부모님 계시고 앞에 한 사람도 앉게 있잖아요. 어머니 앞에도 한 사람, 아버지 앞에 한 사람.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경호원들이 앉은 곳인데 아버님 혼자 계십니다. 앞에는 경호원도 없고. 그리고 경호원들 몇 사람, 두 사람 겸대하고 효진이하고 저하고 이제 뒤에 이제 다 앉는데 아버님 갑작스럽게 효진을 부르더라고요. 효진아, 이 앞으로 오라. 그 아버님 이제 효진이 따라가 아빠가 갔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옆에 그 통로가 있잖아요. 그다 물고 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효진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아들로 키우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지금은 내가 너를 데려가면서 사랑도 하고 싶고 낚시도 하고 싶은데 내 나이가 벌써 80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못됐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단시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은 효진이 그냥 눈물을 시작하는데 그 눈물이 그냥 닭똥같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닭똥같이 눈물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 떨어져요. 이 바닥에 툭툭툭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그 울음 참지 못하고 나중에 뒤에 오셨는데 저도 따라서 뒤에 가서 그 이스가 올 때까지 울고 오셨어요. 효진이. 참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그 6월 초죠. 그때가 6월달 6월 초인데 미국 벨베리아 그 벨베리아 집인데 그 좀 언덕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텐트를 쳤어요. 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무슨 대회 하는 거 아니 참부모님 천주 승리 축하 선포 대회를 거기서 하셨습니다. 그거는 미국 식구들 중심에서 하신 겁니다. 그 왜냐면 장자권 국가에서 먼저 하시고 나서 부모님 국가에 와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6월 14일 올림픽 공원에서 올림픽 최저 공연장에서 참부모님 천주 승리 축하 선포 대회를 하시게 됩니다. 이런 대회를 다 지나갔죠. 다 지나갔는데 우리는 왜 이런 대회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대회 제목이 뭐냐면 참부모님 천주 영계육계죠. 승리. 무슨 승리했던 얘기입니까? 사탄을 자연굴복시켰다 얘기입니다. 육신은 하나님 앞에도 자연굴복하지 아니한 사탄이를 아버님이 자연굴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굴복시키는 그 승리의 축하를 해야 돼. 축하. 그 축하야말로 기가 막힌 축하 아닙니까? 인류 역사 처음이자 마지막 축하입니다. 이 축하를 하는데 선포해야 됐다는 거예요. 어디 하늘 땅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이가 참부모님 앞에 자연굴복했다. 그 승리의 축하를 선포대회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2월 13일 날 사학상 1차 축복식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어요? 2001년 1월 1일 날 3000년 출발식 하게 됩니다. 2000년을 지나고 2001년부터는 3000년을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4일 하나님 왕권즉위식 처음으로 왕권즉위식 하시게 됩니다. 근데 왕권즉위식을 누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아버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식을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왕권즉위식 하시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탄이 그 자리를 점령했어요. 이걸 찾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돌려드린 겁니다. 사탄으로 시켰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게 되면은 사탄이가 모든 걸 다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선한 영계, 천사는 선한 영계가 동원이 돼가지고 선한 영계가 협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는 그랬지만 현재는 참부모님 입장에 계실 때는 참부모 중심에 가지고 협조를 받아야 돼요. 참부모 역사가 시작 현재 그 아버님 계실 때는. 그리고 아버님 가신 이후에 미래 세계에는 누가 중심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선조들, 그 다음에 참부모님,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선조들하고 과거, 현재는 참부모님, 그 다음에 미래는 하나님. 그 조상들과 참부모님과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섭리를 왕기를 지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권즉위식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2001년 1월 27일 날 유엔에 가서 세계 평화 축복식이 됩니다. 세계 평화 축복식이 돼요. 처음으로 이 유엔이 세계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100시 국가의 선남 선녀들이 선별해가지고
자기 나라 의상을 입고 가서 축복식을 됩니다. 유엔 그 본 회의장에 가가지고. 그 장관이었죠. 한국은 한복을 입고 일본은 기모노를 입고 이런 식으로 전부 자기 나라의 독특한 그 의상을 입고 120국가가 한 쌍씩 와가지고 축복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축복식을 계속했다면 세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식을 교회가 통일했다고 가지고 또 그거 반대했습니다. 한 번에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평화 축복식을 그때부터 개성해가지고 그 유엔이 깃발아서 세계로 했다면 그때 바로 하나는 나라는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깨졌습니다. 근데 2001년 2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아버님 미국을 중심해서 50개 주에 50일 동안 훈독 대회를 하시고 훈독 대회. 50일 동안을 미국의 어느 지도자도 50일 동안에 50개 주를 수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동서남북으로 수행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님은 동서남북 다 하시고 50개 주를 마지막에 33년 노정을 지나고 아버님 참부모님이 승리하신 그 내용을 미국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겨놓고 가셨다는 걸 그러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석해 보니까 아침에 인나시 훈독회 하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또 다음 주로 가십니다. 다음 주에 도착하시면 이제 저 오후에 되잖아요. 지금 잠시 오후에 또 대회하시고 그 다음 아침에 훈독회 하시고 아침에 걸으시고 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50일 동안을 매일매일 훈독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 훈독회는 통일교 식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 덴버리 계실 때 어떻게 됐어요? 7,000명의 미국의 성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법령골 다 성지순회하고 갔잖아요. 그들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앞장서가지고 전부 다 그 대회를 준비했던 겁니다. 우리 식구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 중심 식구들이 그 7,000명 목사들을 중심해가지고 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50개 주를 50일만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27일이냐면 이틀 동안에는 뉴욕가의 가장 흑인가의 그 제일 큰 흑인 목사가 목회하는 그 큰 교회가 있어요. 할림가에. 그 교회 목사가 아버님을 초청을 했어요, 형식으로. 아버님 초청해서 자기 교회에서 이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한 번 더 그 할림가에서 흑인 목사 교회에 가서 그 대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그때 하신 말씀이 아버님이 사탄을 자연굴복했지만 너희들은 사탄 자연굴복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그 조건 다 세워있지만 우리들은 아버님 따라와서 아버지 하나 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안 계시면 우리는 뭐예요? 다 사탄 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이 침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내용이 8대 교제교본이에요. 8대 교제교본은 아버님이 승리하셔서 찾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훈독할 때는 사탄이 아무리 준동하더라도 침범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 훈독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도 이 조상들도 훈독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미국에 마지막 33년 수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미국의 승리의 모든 이제 남교육하실 내용이 바로 뭐냐 이 말씀 훈독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마다 훈독해 하면서 가정교회 깃발 달아라. 그 십자가 떼고 가정교회 깃발 달는 십자가 떼라고 떼는 게 자기들 영계 통일의 십자가를 떼었어요. 뭐 하는 교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아라. 깃발 달아요. 통일교 깃발, 가정교회 깃발. 가정연합을 만들어. 가정. 목사도 가정이고 신도 좀 가정 아니냐. 참 가정 그 참관 중심은 참부모다. 그 깃발을 달릴 준비를 시카고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하다가 미국에 그걸 못했습니다. 제가 김기훈 목사하고 양장식 목사에게 하와이에 있을 때 아버님이 미국을 복귀하기 위해서 50개 주에 뭘 하라고 하셨느냐? 각 교회마다 가정 깃발을 달라고 그랬다. 그 가정 깃발을 달 수 있는 준비해라. 그것이 바로 미국을 살린 기다 이거죠. 만약 미국에 수십만 개의 그 교회마다 가정 깃발을 달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 깃발 달는 건 하나님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선한 영계 찾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 가정들도 다 가정 깃발을 달라고 했잖아요. 안 돼. 그래서 아버님은 그렇게 해서 50개 주를 전부 다 훈독 대회를 하고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전부 다 훈독회를 해야 한다. 가정마다 훈독회하고 직장마다 훈독회하고 정치인마다 모일 때마다 훈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도 훈독해 하고 모든 학교 노점도 훈독해 하고 모이는 곳곳마다 반드시 훈독회를 시작해라. 그러면 사탄이가 참석 못하고 사탄이가 진동하더라도 침범을 못한다. 이것을 미국에다가 아버님이 승리한 모든 내용을 삼성 중호시해요. 이걸 아버지 생명을 걸고 50개 주에 매일 하루 한 주씩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 10월 1일 날 음력으로 그날이 바로 자녀의 날인데 천일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때가 난 12시인데 제가 왜 이걸 다 하는 거냐, 제 이제 큰 손자가 딱 이제 22살 됐습니다. 근데 그 손자를 이제 병원에 갔더니, 나러 갔더니, 금방 나는 병원 갔는데 3일 동안 애기 나올 생각 안 하는 거 병원에서. 그래 병원에 다시 가라, 집으로 가라, 집에 왔어요. 왔는데 또 갑작스럽게 이제 10월 1일 날, 이상하니까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 갔는데, 그때 이제, 수택리에서 이제 집회할 때죠. 그런데 난 12시가 딱 되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실 칠판 나오셔가지고 천일국이었어요. 천일국이라 12시 딱 땡 할 때. 근데 그때 천일국 선포 처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땡 할 때 A가 태어났어요. 천일국 백성이 네. 처음. 근데 그 이름을 아버님이 진흥이라고 지었어요. 진흥이라고. 뜻이 진짜 흥하면서 진흥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애가 지금 이제 미국의 해군사관학교 이제 3학년인데 며칠 한 달 전에 진해로 연수 나와 있어요. 6개월 동안. 그 이제 내년에 이제 4학년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그 사관학교 내가 왜 육군 사관학교 그러냐니까 사관학교 좋대요 미국에서. 미국은 사관학교 훨씬 더 높대요. 알아준대요. 근데 그 한 기가 벌써 한 1000명 이상이 넘는다고 그래요. 1000명 이상씩을. 그러니까 6회 공부니까 몇천 명 되죠. 거기에 1차적으로 100명 뽑는데 1차에 100명에 들어왔어요. 얘가. 근데 얘가 참 공부를 잘하는 건지 머리가 좋은 건지 음악도 잘하고요. 아주 다양해요 소질이. 그리고 얘가 아주 성품이 좋아요. 아주 사람이 미국에서 그렇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매가. 그런데 이제 그렇지 그건 난 알아요. 그래서 10월 1일 날은 아주 천일국을 선포한 날이다. 그 다음에 2003년 2월 6일 날은 참고는 성탄일 날 어머니 회갑입니다. 그때는 어머니 회갑 때 아버님이 회갑은 미국에 사셨어요. 그때는 한국에는 뭐 잘 어려울 때니까 그때는 회갑 생각도 못했는데 미국에서 회갑하시고 나서 아침에 아내 방에서 이제 행사를 하시고 나오셔서 아버님 말씀하시고 어머님이 불러주셔서 어머님이 그때 간증을 30분 시켰습니다. 간증을. 어머님 간증을 30분 시키시고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어머님은 3대 칭찬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어머니는 아버지를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한다. 3대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세워서 어머니 간증하시는데 어머니는 뭐냐면 당신은 아버지 직접 사랑 못 받아봤잖아요. 할아버지도 못 받고. 그래서 아버님을 제할 때 할아버지 같고 아버지 같고 오빠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칭찬한 데서 어머니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버님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때는 아버지 하신 말씀이 해와가 아담 말 듣자고 천상말을 타락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 하나 돼야지 다른 거 말하면 들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 듣는 누구만 안 듣습니다.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모님도 정문 출입주 못하게 됐고 청파동에 후문으로 아버지 나가는데 후문 오셔가지고 얼음을 놓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그 극장 같은 데 갔는데 그 홍순정 그 삼촌이죠. 그러니까 그 삼촌이 공부도 시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삼촌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반가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어머니가 도망와가지고 아버님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그때는 계셨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살으셨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아버님 말씀을 저렇게 푸시는지 모르겠다만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님이 회갑은 참 그렇게 지났는데 어머님 회갑 때는 한국에서 하셨습니다. 그때서 2003년 2월 6일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식이 그때가 1차 축복은 1960년 4월 10일 음력 3월 16일 2차 축복은 2003년 2월 6일 부모님 성탄일인데 이날이 아버님의 83세죠. 근데 이때 식은 무슨 식을 해는 관이 1차 성운식 때는 한국식으로 있잖아요. 한국식으로 관대 올리고. 근데 이 식은 서양식으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하얀 드레스를 입으시고 아버님 하얀 턱시도를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식을 했는데 그 식을 할 때 입은 옷을 국회에 가서 한국 국회에 가셔서 한국을 천국에 입적시킬 때 그 식하실 때 그 애복을 그때 가서 그 국회 도서회관에서 그 식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지 그때 당시 두 시가 있는데 아침 7시에는 천지 참부모 천일국 개문식. 천지 참부모가 천일국을 문을 여는 식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천주 그 다음에 2시간 후에 식사하시고 9시에 또 시간 천주 천지 참부모 축복가정 왕제기식. 그때 천주란 말은 천지 부모가 하늘 땅까지 영계와 육계의 축복가정 왕제기식.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천주 천지 참부모가 되어가지고 축복가정 왕제기식. 이때는 인자가 안 들어있습니다. 인자가 아버님이 인자가 들어가면 다 끝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축복가정 왕제기식인데 그때가 오전 9시입니다. 그 축복가정 왕 그때부터는 아버님이 계시면 어딘지 축복가정에 모시는 가정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정왕이 되면 이제 국가왕이 되려면 종교왕을 거쳐야 되잖아요. 종교왕을 거쳐서 국가왕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식들을 쭉 하시게 되거죠. 2003년 7월 17일 그 다음에 천성경을 제정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버님 우루과이 계실 때 많은 말씀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은 책을 읽기를 좋아하니까 책을 갖다가 만들어서 일본 식구들에게 주어서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때 한국은 IMF가 나가지고 IMF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경제적 뺀짝고가 되고 일본은 신앙 뺀짝고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국가 메시아님을 일본을 동원해가지고 일본 체제를 변형시키면서 다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그 교육해라.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 전부 다 일본에 줬습니다. 아버님 전부 다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16권이었어요. 16권 책을 만드는데 만들어 보니까 그걸 하나 묶어가지고 책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묶어가지고 가져갔어요. 아버님 제일 처음 만든 책은 뭐냐면 천성과 간지가 들어있습니다. 간지가. 참 하나님에 대한 그 책, 개인 책장 책 만들 때 그 표지가 있어요. 색깔도 다 다른 내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참고도 다르고 그 간지가 들어있어요. 그 책 묶어가지고 갔던 아버님이 거니까 하나만 가니까 아버님이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밤인데. 그래 그거 가지고 와서 아버님 이렇게 해서 식구들에게 훈독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왔으니까 아버님이 그냥 탁 빼서가지고 그 즉시 거기다가 쓰신 게 뭐냐 천성경이라 쓰신 거예요. 말씀도 안 하시고 앞에다 천성경에 쓰시고 뒤에다 뒤에 책본 있고 뒤에 있잖아요. 여기다도 쓰셨어요. 그렇게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천성경이라 이제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님 1년 동안에 천성경을 3번이나 정독하셨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식사하시고 주무신 시간 외에는 훈독하신 겁니다. 그때 정은주 씨 고생 많이 했죠. 훈독회. 그 훈독회를 하게 해서 그때 그 훈독회를 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천성경 봉헌식사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2003년 12월 20일 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왕권주기 하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 왕권주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들 왕권주기 하셔야 되잖아요. 아들 왕권주기 하셔야 아버님 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형과 같은 예수님 왕권주기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왕은 오셨는데 왕을 노릇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 갈려 은산유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그 돈을 그 임대 주머니를 갖다가 성전에 갖다 던지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이건 예수를 산 돈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는 곳이 평화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원을 피해공원이라고 그래요.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수의 왕권 증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양창 중심해가지고 미국의 목사들 십자가를 떼어냈잖아요. 몇개 교회에서. 그 십자가를 상지로 가져가가지고 거기다 뭐 십자가 모양같이 무덤을 파고 거기다 십자가를 묻었습니다. 예수를 부활시키는 거죠. 십자가를 묻고 예수를 부활시키는, 실제 부활시키는 그런 의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왕권지기 하십니다. 이때 아버님은 한국에서 지시하시고 미국에서 거기서는 그런 집회할 때 4,0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전 세계에서 1,000명 오고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3,000명 모여요. 4,000명 대할 때 그 공원에 그날 뭐 척박증을 오면 폭탄 장치이기 때문에 폭탄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지도자들 앞에 안 앉으려고 그런 거예요.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가지고 참 저희도 심각했죠. 그런데 폭탄은 안 터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왕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윗왕이 왕이 됐을 때 썼던 그 관이 있습니다. 그 유대나 그 유물이 있어요. 그걸 빌려다가 그 식을 했습니다. 그때 한번 그 사진 찍이 있어요. 젊은 어린아 2세들이 그 왕관과 용포를 가져가서 의자에 놓죠. 그리고 그 식을 부모님이 좀 지시하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 그 다음에죠. 2월 3일 뉴욕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흥진님 왕권 증식을 하십니다. 그 당시 연계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양에서 젊은 청년을 데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깍듯이 모시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흥진님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뉴욕에서 예수님과 흥진님을 왕권 증식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버님 하신 말씀이 이제 와싱턴에 가세요. 와싱턴에. 왜냐 와싱턴은 정치의 중심국가니까 노마의 그런 핵심 같은 곳이니까 와싱턴 가서 3월 24일 날 와싱턴 상원 빌딩 회의실에서 또 예수님 왕권 증식 하시게 됩니다. 노마에 가서 예수님 그 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가 사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04년 12월 24일 날 참부모님 평화의 왕 수상식을 미국에서 하게 됩니다. 미국 국가가 3대 왕을 세우는 그 평화의 왕 수상식인데 아버님이 그 평화의 왕 수상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식을 와싱턴 상원 빌딩 회의실에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세계 평화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때 정식으로 그때부터. 2004년 4월 18일 날 천성경 봉헌식을 그 기대 위해서 4월 18일 날 천성경 봉헌식을 이틀까지 하게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천성경 몇 페이지가 아니라 딱 들고 기도하시고 딱 펼치시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양쪽 그 위에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 하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종교마다 경전이었는데 그 경전은 역사의 한 유물같이 남겨지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남아진 최후의 마지막 경전은 천성경입니다. 하나 천성경 봉헌식 하시게 됩니다. 이런 천성을 봉헌식 해놓고 그 천성을 당시식으로 바꾼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2004년 4월 19일 날 7일 안식일을 지금까지 우리 일주일간 안식일 됐잖아요. 7일 안식일을 8일 안식일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일주일 가운데 5일 동안은 사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토요일 날은 반공이래. 반공이라 해서 반은 일하고 반은 뭐냐면 휴무일이에요. 학생 전부 다 그다음부터 5일 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 노동도 뭐 4일하고 5일하고 이렇게 해서 다 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성경을 봉헌하시고 그다음에 7일 안식일을 안식일로 봉헌합니다. 안식이란 뭐냐면 모든 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모신 날이에요. 이제부터는 사탄이 주인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래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창조한 건 일주일 다 들어있습니다. 해, 달, 그 다음에 불, 물, 나무, 그 다음에 흙, 흙 다 들어있어요. 근데 금목수가 또 다 들어있는데 그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8일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을 천휴일이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지 아직까지 하나님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요일인데 하나님의 날이 없어요. 하나님 날. 그 다음에 2004년 4월 19일 날 제44회 참부모의 날이 식을 하시고 안식일을 선포하신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을 행사는 처음 한 겁니다. 참부모의 날을 행사한 다음에 처음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냐 에덴문서 부모가 세워있으면 그 다음에 안식이 되잖아요. 그래 참부모의 날 44일을 마치고 나서 첫 번째 맞는 안식일이 2004년 5월 5일 그날이 쌍업 10승일입니다. 여수 청해가 돼서 하는데 그 쌍업 10승일은 뭐냐면 5월 합치게 되면 뭐예요? 10이 되죠. 예, 이게 전부 다 사탄과 가인 아벨이 갈라있던 건데 하나 된 겁니다. 그래서 선천시대는 단간목 시대, 쌍업 시대 중에서 선천시대, 그 다음에 후천시대가 있습니다. 선천시대는 탄간목성 시대. 지금까지 지금 말씀한 내용은 탄간목성 시대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어머니 세우가 탄간목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천시대는 도끼섬 시대로 가는 겁니다. 탄감 조건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버지 탄감 세우지 않아도 도끼섬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가정연합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버님 시대는 선천시대고 어머님 시대는 중천시대고 그 다음에 후천시대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와가지고 섭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후천시대는 뭐냐면 혈통주의가 아니라 법통주의로 간다. 민주주의 세계는 혈통이 왕권이 아니고 뭐요? 선거해가지고 주인이 그런 식이기 때문에 법통주의로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가정연합의 주장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사탄이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원리를 빙자해가지고 이용을 먹기 때문에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원리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천시대에서 그때 참 부모님 85세를 맞이하여 85일 동안 여수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서울 오시도 않고 85일 동안 여수 앞바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낚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류가 참 부모님 같이 태어나서 같이 살면서 부모님을 모르고 산다는 말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모르고 사는 부모님을 모르고 사니 부모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같이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을 축복하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물에서 생겨서 육지에와 정착을 해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버님이 조건 세워서 인류가 부모님 같이 태어나서 같이 사는 그런 의식을 부모님 인류에게 축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 8월 18일 날 무슨 시간이냐 강릉 육시 종족 봉정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가정왕 봉정식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04년 8월 20일 한국 국회 도서관에서 한국을 천국이 입적하는 첫 축복시간, 제일 천국이 입적한 예의로가 한국입니다. 이 식을 하게 국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종족왕이 있어야 돼요. 종족왕을 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족왕을 누가 했냐? 아무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강릉 유시의 왕권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금을 아마 1,000몇 돈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금을 준비해가지고 몇천만 들었습니다. 그때. 강릉 유시의 이름으로서 왕관을 2개 만들었어요. 경주 그 왕관 그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신라왕. 그걸 가지고 전남 광주에서 은평대 그때 광주 책임자였을 텐데 김대중국 컨벤션 센터에서 그 식을 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문중들이 한 200여 명 왔더라고요. 위에. 뭐 동서남북에서 강릉시대. 그 중앙에서도 오고.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얼떨떨한 거죠. 이제 내가 일본서 와서 그 모인다고 모였는데 이제 그 식을 하니까. 그래서 그 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왕관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도 와야 되잖아요. 비가 그냥 끝일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퍼부는 것 같아요, 비가.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전남의 강릉시의 그 책임자가 유영식 씨라고 그분은 영관 출신인데 군 출신입니다. 그 부인은 이대 출신으로서 권사예요. 그 신랑은 장로고. 근데 그분이 아버님 말씀 듣고는 아주 굉장히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부인은
장로 권사인데 자기 아빠가 부인이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음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몸이 부인이 불편했는데도 참석하라는 게 참석했어 그날. 근데 그때 그거 끝나야 되는데 부인을 데리고 서울까지 와야 됩니다 이제. 근데 자동차 하나를 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저 누구입니까? 저 유 누구 한 분 있어요. 그분하고 이제 우리 부부하고 타고 이제 오는데 비가 이제 그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 밤 11시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모님 두 분이 앉아 계시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부부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제 보험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희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 두 분이 이제 처음 이제 배우는 거죠 이제 되면은. 근데 그 두 분이 그걸 들고 이제 가서 이제 봉헌하고 경배드리니까 아버님 그릇이 들고 가니까 어르신과 아버님 하신 말씀이 유효원이가 수고했구나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한 건데 왕권을 만들어 갔는데 아버님은 유효원이가 수고했대요. 그래 그때 생각한 거냐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유효원 옆에님이 배우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아버님 그렇게 보신 거죠. 근데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렸겠어요. 아버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거 하게 되면 사탄이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해주기를 바랐던 건데 연기해서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18일 날 강릉시 종조관관 봉헌식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03년 2월 26일 천주 천지 참부모 축보종 즉위식을 하였으나 종조관권 즉위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서 2004년 8월 20일 날 한국 국회도 3일 후죠. 도서회관에서 한국을 천일국에 입적하는 축복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도 왜 이렇게 했냐는 이유를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 배우에 깊은 내용이 있어. 그러니 이런 내용을 아버지는 정말 뭐랄까 가슴을 조이면서 이 얘기는 못 하시고 이걸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간들이 모르니까 연계가 동원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생각이 들어져서 정말로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김씨, 박씨, 이씨, 무슨 곽씨 할 것 없이 전부 다 왕권 즉위시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륙별로 하게 되고 아마 세계에서 제일 왕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버님일 겁니다. 그 천종에다 보관하고 있죠. 수백 개가 되죠. 이제. 2005년 9월 10일 날 천주평화연합 창설을 하시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천주평화연합이라는 것은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어진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평화연합이 마지막 아버님이 세우신 단체입니다. 이 천주평화연합은 마지막에 참부모, 유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버님이 만드는 조직은 이 천주평화연합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지도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면 내가 왜 가림리를 책임졌는데 내가 승무원을 책임졌는데 내가 무슨 책임졌는데 왜 그 천주평화연합 연합 속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아닙니다. 천주평화연합이 최고 마지막 제국에 그 밑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단체를 위해서 한번 체육체육 올라왔던 거 이렇게. 그 다음에 2006년 6월부터 6월 10일까지 그때가 6월 13일 날이 천정국 입국대원시 하는 날이죠.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8일 동안 정성들이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천정국에서 전평그 아래 수련소에서. 그때 평화원 평화경찰관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쓰리센터 손동시 그 친구 되죠. 누군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그 쓰리스타 태극 장성인데 그분이 평화군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경찰도 경찰의 총책임자 이런 분도 세워가지고 평화경찰 평화군을 창설하십니다. 이렇게 말로 만드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아무나 할아버지 할머니 평화경찰 평화군이 아니에요. 전문적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 세워서 평화경찰 평화군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중심해가지고 예비군도 그 안에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었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기간 8일 동안에 천일 국가를 아버님이 정합니다. 천일 국가. 그러니까 천일 국을 이제 세웠기 때문에 천일 국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국가는 그 나라의 뜻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애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뜻이 들어있는 애국가가 돼야 되지, 대한민국과 상관이 없는 무슨 동료 같은 그런 국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미국 국가 보게 되면 모든 그 국가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잖아요. 심각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가예요. 그래서 천국가는 아버님이 탕감요건을 다 세워서 제일 힘들어서 승리해가지고 나오셔서 남한으로 내오기 직전에 2010년 12월 달에 뭘 했어요? 4일날 평양을 출발하기 전에 지었던 노래가 이성과 삼정이라고 그랬죠. 이성과 삼정은 아버님이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사를 걸고 승리해서 마지막에 북한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뜻을 못 이루고 40일 치고 남한 내려오실 때 그 부르신 노래예요. 그 부른 노래를 그 울밑에 자리에 가서 아버님 많이 부르시다고 하잖아요. 자, 그 노래를 부를 때 아버님 얼마나 눈물을 많으시고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 천일국가를 선택했다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그 많은 아버님이 성가도 지었죠. 그리고 또 노래를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성가를 삼장을 천국가를 세웠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버지 성화하신 이후부터 바로 천국가를 바꿔버리잖아요. 이거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천일국기. 천일국기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통일교 깃발입니다. 통일교 깃발은 하나님 깃발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그러셨어요. 그 통일교 깃발이면 통일교 기가 아니고 이거는 세계의 기가 된다, 앞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천일국 깃발이 되는 겁니다. 그 깃발을 가지고 지금까지 논쟁을 했잖아요. 재판도 하고. 그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못 쓰게. 근데 그걸 다 찾아왔죠. 천일국기. 근데 요새 가정연을 쓰는 천일국기는 그 깃발이 아니고 뭐예요?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그건 가정연합 깃발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어, 그 속에. 그건 가정연합 깃발이지 천국 깃발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그게 이제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전부 다 합상해가지고 천국 깃발이 만든 게 아니에요. 천국가의 깃발은 통일교 깃발입니다. 그 다음에 천일국조. 국가에 새가 있죠, 새. 그 새는 학입니다. 그 다음에 천일국가. 꽃이죠, 꽃. 그건 붉은 장미는 남자를 대표하고 수선은 여자를 대표해서 꽃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6월 12일 날, 13일 날이 그 입궁식하기 전에 전날 김포 항공단지 기공식하게 됩니다. 6월 12일 날. 그날도 비가 엄청 많이 갔어요. 그날 갔는데 아버님은 그 외에 항공단지를 마지막 하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육해공이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육해공이 뭐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요건 뭐냐면 자동차 공장을 이미 세웠잖아요. 해부는 뭐냐면 보드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보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만체는 뭐냐면 아버님이 라스베가스에서 항공 전시할 때 그때 가셔가지고 해루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항공 단지에 가셔서 항공 기공식 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이때 그 모든 전체가 아버님은 육해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모든 전체를 주인하시는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13일 날 천주평화의 왕, 천지참부모 천주국 입궁대원식 하십니다. 천주평화의 왕, 하늘과 땅의 평화의 왕인데 그 평화의 왕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이라고 말해요. 참부모란 말은 어머님을 두고 하신 말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참부모라고 그러셨죠. 말씀전 280권에 뭐라고 그랬어요? 77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내부로 문에게 주신 이름이 참부모라고 그런다고 그러셨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입궁식 대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인자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때까지 인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중궁의 주인이 들어서 입궁식 하나님이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천중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는 그 천중궁의 주인은 실제 세계는 신주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지금 잊어버리고 있죠. 근데 그 천중궁 가게 되면 글자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발을 점자가 옆에 터졌잖아요. 옆자가 터지고 어때요? 터졌지 한쪽 터졌죠. 그런데 거기에 아버님 그리셔서 이
천정궁에 설 때 천정자는 딱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탄이가 참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그 내용은 뭐라 설명하자면 천정궁은 발정자를 이렇게 썼다. 왜 그렇게 썼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어쨌든 막아버렸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건 다 뜻이 있어서 하시겠어요. 뭐라서 그렇게 쓰셨겠어요? 뜻이 있어서 하셨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2006년 6월 14일 날, 그 다음에 입궁시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훈독회 하시는데 그때는 수원에 평화대사님으로 왔었어요. 그 수원은 뭐냐면 물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신 분들 아침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부터는 기도한 이후에 아멘을 아주로 바꾸라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아멘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내용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것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원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아멘이라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주란 말은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보고하는 거다. 보고. 기도가 아니라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보고 기도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보고라는 말은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는 보고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고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보고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고 기도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죠. 그 기도죠, 기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살기 이렇게 원했는데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기도예요. 과거에는 보고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소원을 빌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죠. 이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뻤습니다. 하나님 기뻤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 기도가 될 때마다 이제는 아주 내가 주인이다. 아주. 그런데 이제는 뭐도 합니까? 아멘도 하고 아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아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님 권위가 서잖아요. 아버님 다 선포하셨는데 기도해놓고 아멘 아멘 하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아버님도 아멘 그러고 있잖아요. 요새도. 물론 기독교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를 이렇게 한다. 기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설명이야 그걸 또 그렇게 살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기도. 그럼 우리는 아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눈치 보고 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요? 아버님 눈치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버님이 하셨으면 아버님 말씀 따라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심판인데. 근데 지금도 보면 아멘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또 아멘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그 뒤따라서 또 아주 두 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반대하면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오늘 왜 아주라고 그런가? 아멘과 아주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신앙하고 있다.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살려고 나라 그때 반대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왜? 새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자기도 그게 멎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기도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주의 공로로 기도한다고 해서 60년대에는 50년대에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성원하시고 나서 참부모님 성호 받들어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오다가 축복가정 중심에서 기도한다. 그런데 요새는 뭐예요? 축복 중심가정 누구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자녀들은 축복 안 받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가정 자녀의 누구누구 자녀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예. 축복 가정에는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주간에. 그 다음에 희년선포. 자, 희년선포는 뭐냐면 이 내용을 하고 이제 질문 또 하십니다. 2007년 1월 1일 성리적 신혼이라고 했습니다. 하와이 킹 가는 봉헌식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2007년 1월 1일 날 됐는데 전화 왔어요. 내가 일본에 있을 텐데 10일까지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죠. 갔더니 아버님이 3일 동안을
일본에 그동안 있었던 3일 동안을 매일 아침 혼도기 때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3일 동안 매일 아침 보고를 했어요. 몇 시간 동안.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너는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하와이로 간다. 그래서 하와이로 인사관리가 그때 났어요. 그 하와이 가는데 이제 그래서 일본 가서 이제 이임식하고 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이제 그때 몸이 안 좋았으니까 병원에 와서 진찰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래 이제 하와이를 가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못 가게 해요. 1월 7일, 11일 인사관리 있으면 가야 되지 않은 네가. 근데 못 가게 하더라고요. 내가 갈 때 같이 가자고. 근데 언제 간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럼 매일 아침 정청문에 들어가서 혼도에 참석하고 있다가 그때가 3월 7일 날인데 내일 내가 하와이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준비 오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준비가 갔더니 그날 마치 공항 가니까 비행기가 무슨 이상이 있어가지고 출발 못 한대요. 하루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9일날 출발했는데 하와이 그 다음날 도착하니까 3월 9일날이에요. 그 다음도. 그날 밤이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준비했던 사람들 가서 환영하고 그리고 와서 그때 당시 하와이에다가 킹가든 부모님의 저택을 준비했죠. 아버님이 일본은 어머니 국가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첫째가 뭐냐면 모든 세계 사람들 대다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를 하와이에다 만들어라. 호텔을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 계실 공간을 만들어. 두 가지를 사명을 했는데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땅은 샀습니다. 땅은 사서 거기다가 부모님 공간 지을 수 있는 장소까지 전부 다 기도하시고 그 틀을 닦아 준비했는데 미국에서 짓기 몇 년 걸립니다. 한국같이 그냥 기술다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니까 집을 사자 그러셨습니다. 설계까지 다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그때 300만 불 주고 샀습니다. 그 집을. 굉장히 큰 집인데 영국 사람이 지은 집이에요. 그 집이. 그런데 그 이제 한 게이트 안에 몇십 가구가 들어와 살 수 있는 그런 게이트인데 몇 개 집이 없는 집입니다. 땅들이 많아서 딱 그것도 한 보통 50에이커니까 약 60평, 600평, 6,000평 되는 곳입니다. 한 필지가 6,000평이에요. 그런 땅인데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기술자들이 정원 사람하고 1년간 가서 수리를 했습니다. 일본 1년간 수리해가지고 이제 가서 아버님이 그날 도착해가지고 그 봉헌식 아닙니다. 3월 9일날 봉헌식은. 그래 봉헌식 하시고 그 집을 하와이 킹 가든이라고 이름을 지으셔서 그 가면 하와이 킹 가든 아버지 사인하신 쓰셔 걸어놨습니다. 하와이 가보셨나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 많은 흔적이 있습니다. 농장도 많이 찾고 그 코코넛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코코넛 커피가 다 코코넛이 나온 게 아닙니다. 코코넛 커피도 그 해발에서 700m 그 고지에 있는 그 파운드라인만 코코넛 커피예요. 거기는 매일 비가 옵니다. 예. 왜냐하면 해양 기후하고 그 뒤에 2000m가 넘는 산이 있어요. 여기 와가 딱 중간에 서서 매일 그 이슬같이 비가 내립니다. 그 좋은 그 기대 안에는 그것이 바로 하와이 코코넛 그 농장입니다. 근데 그게 그 일본 사람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큰 농장들. 근데 그 농장 가운데 이제 아버님이 2개를 큰 걸 샀죠. 그게 아마 9만 평이 될 겁니다. 2개가 4,500평 4만 5천 평 4만 5천 9만 평 2개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가 이제 1200평 그 다음에 또 이쪽에 6,000평 그 다음에 또 이 저쪽에 올드하우스 그쪽에 11만 평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농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나올 때는 땅 사는 걸 전부 다 커피나무 다 심어놨는데 그것도 몇 년이 가니까 다 커서 커피를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기계를 안 땁니다. 기계를 안 따요. 익는 기계를 손으로 땁니다. 필리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따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저울 따서 자기들이 그날 딴 것만큼 돈 벌어가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익은 거 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커피가 참 좋습니다. 아마 지금은 아마 전부 다 돈이 없고요. 거기만큼은 아주 그냥 그 수익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걸 아버님이 저에게 다 주셨어요.
그건 네 책임자다 네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피스하우스라고 집도 하나 사줬어 저에게. 그것도 이제 6,000평 된 아버지 직접 다른 집 다니면서 골라가지고 이 집 사자 그래서 앞에 풀장도 있고 그러신데 사줬는데 그걸 이제 내가 내 이름 살 수 없잖아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교회 재단 이름으로 사서 피스하우스를 지어놨는데 이걸 나중에 선지님이 가져갔습니다. 어머님이 그걸 그따가 넘겨주기 위해서 참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님하고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그걸 절대 누구 주면 안 된다고. 유영이가 한태평양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걸 유연히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때문에 아버님 두 분이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그 다퉜는데 하루는 그게 두 다투다가 아버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이제 아버님 그렇게 내려가셔서 이제 그 카지노 가서 계시는데 어머니 부르시더라고요.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아버님하고 오늘 다 결정했기 때문에 넘겨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방 조금 전에 두 분이 다투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버님 결정했다고 뭘 넘겨주라고 하면 그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가서 아버님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그것도 쌈파해버릴 건데.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두 분이 와서 그냥 컴퓨터로 가서 선전하고 그 사인해 줬죠. 근데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근데 선지님하고 그 두 분이 한때는 어머니 모시고 있었잖아요. 세계회장으로. 그 전부 다 이제 가가지고 행사가 안 오잖아요. 요새는. 거기는 아주 그냥 태평성대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1년에 몇천 불씩 나오고 몇천만 불씩 나오고 요새는. 자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안 됐어요. 그래서 13일날 7월 13일날 신문명 개혁 선포대예요. 신문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문명이에요. 셰롤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명이에요. 그 신문명 개혁 선포에 나오는 아담과 타락으로 해서 가인 아벨을 갈라낸 역사가 문명문화권입니다. 아담 타락이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가인하고 장자가 차가 갈라졌어요. 이거 싸움하고 그래가지고 쭉 돌아서 지중해 거쳐가지고 대西거쳐서 태평양 미국 와가지고 미국에서 다시 그 섭리를 종교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태평양 섭리 시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정리 묵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님,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얽혀진 사연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버님을 좋아서 모시고 따라다니긴 했지만 아버님 마음속에는 얼마만큼 심각하시고 오고 가고 가신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사탄의 참소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여오신 아버지의 그 심정세계를 누가 알 수가 있었사옵니까? 지나고 보니 아버지의 걸어온 행적은 억만 사탄과 싸우시면서 혈투를 벌이고 사탄의 참소건을 걸지 않고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시는 승리의 날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신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해방한다는 말이 바로 그 같은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해방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자연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참소 조건에 걸리지 않고 사탄이가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고 인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만물도 기뻐할 수 있는 승리의 날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님 오셔서 하나님 해방과 인류 해방과 만물 해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죠. 그 배후에 얽혀진 사인들은 형용할 수 없는 사인들이 많이 있어서 느끼게 되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그런 내용들을 탕감 조건 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걸어오신 도정을 지금까지 승리해서 오니 이제부터 아버지가 승리하신 듯 기대기 위해서 선의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다음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 속에 더더욱 저희들이 깊은 내용을 가지고 성숙된 심정 속에서 아버지의 심정세계를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지난날 아버지 앞에 불충불허있고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효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생활 표현을 다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이 못했던 내용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비웁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더불어 새로운 저희들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권에 일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오니 그 마음 위에 아버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 아주